여러분, 요즘에요, 그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일생에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 여러분들 아세요? 일생의 버킷리스트. 많은 분들이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뽑는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요, 4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당까지 가는 길이 얼마 정도 길이냐면 800km라고 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800km가 어느 정도 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300km 조금 넘어요. 그런데 800km면은 그 배의 배죠. 근데 이 800km를 한 달 만에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완주를 하는데 하루에 평균 25km에서 30km를 걸어요. 강행군이죠. 그런데 출발할 때 순례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서 그 호텔에 머물거나 그 마을에서 각자 자기에게 돌 하나씩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셔도 좋고 또 각 나라에서 출발하기 전에 돌을 하나씩 지참하고 가셔도 돼요. 아무튼 각각의 돌을 하나씩 들고 출발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800km를 이 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출발할 때요, 너무 이쁜 돌을 이제 줍기 시작을 합니다. 각양각색이겠죠. 어떤 사람은 큰 돌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돌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짓고, 어떤 사람은 2개도 짓고, 뭐 여러 개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요,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이 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800km를 걸을 때 처음에는 너무도 쉽게 걷는다고 해요. 너무도 가벼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서는 순간서부터 이제 속속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돌이 과연 뭘까? 도대체 뭐길래 이걸 전통으로 들고 가라고 하는 거지? 이제 불필요하게 되고, 이 돌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가벼웠던 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거운 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걷는 이것이 너무도 불편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쉬웠어요. 가벼웠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쉬웠던 돌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돌의 무게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길을 무언가 들고 걷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길 중에서는요, 무게라는 무엇인가 무게를 가지고 걷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어깨에 메고 걷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었죠? 예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있었고 열광하는 군중도 있고 매서운 눈초리로 계속해서 주님을 눈여겨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 보면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같은 길에 걷는 그 길 안에는 반드시 틀린 것이 있는데 각자의 돌을 가지고 걷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무게를 가지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호산나라고 외치셨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주일이에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외치는 날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각자가 손에 든 건 다른 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주는 분.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야. 그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돌을 기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도 힘겨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의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희망의 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저와 반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목숨 걸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갈아엎는 겁니다. 저는 주님에게 갈아 넣을게요.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저와 다른 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 체면과 계산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그러니 나를 좀 높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가 체면이 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예배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 2026년 종료주일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은 됐습니다. 난 가진 문제가 없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건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예배 나왔다면 참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마음이 다른 돌을 들고 나왔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거기에 있는 군중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속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2026년을 맞이한 종료주일을 맞이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라는 말씀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까이 가서 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갔는데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잠시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셔서 이제 두 제자를 얻은 곳에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벳박에라는 곳에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왜 마태라는 이 저자는 벳박에라는 이 지명을 곧 죽어도 이 말씀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런 지명과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유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습니다. 벳박에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욕심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못한 덜 익은 무화과의 상태인 겁니다. 무화과가 잘 익으면 맛이 있는데 덜 익은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작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는 덜 익은 무화과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는 예수의 맛도 나지 아니할 뿐더러 예수의 향기도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덜 익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들 상태, 제자들 상태, 무리들의 상태, 덜 익은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덜 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도를 들고서는 절대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영적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에 대한 명령이에요. 내가 가고 싶던 길,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그 생각에 맞은편, 반대편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사고, 너의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반대편 마을로 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편 맞은편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아마 그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맞은편으로 가라고 하실까?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준비된 나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맞은편으로 갔을 때 뭐가 보이게 됩니까? 우리 눈안에 준비되지 않은 덜 익은 신앙이 준비된 신앙으로 변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준비된 신앙들이 있었고요, 준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됐다고 하는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사실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들, 나귀들은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다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의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갖춰 붙여준 이유가 새끼 나귀에게 거진 1년 동안을 어미 나귀가 지고 가는 모습을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새끼 나귀에게 그 짐을 옮겨주면 그때서부터 경험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새끼 나귀가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제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새끼 나귀에 뭔가 짐을 지었다. 나귀는 다룰 수 있는 짐승이 아니래요. 굉장히 난폭하기도 하고요, 괴팍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상에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이 굉장히 괴팍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런 괴팍한, 또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심으로 인하여서 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나귀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벳바게는 덜 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맞은편 마을은 준비된 마을입니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고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 준비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고 연합하시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덜 익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덜 익은 신앙에서 준비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이곳에 나와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연합하시면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겁니다. 내 고집의 자리를 떠나 맞은편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시간, 내 물질, 사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양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 십자가 아래 던지는 그 행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괴롭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돌들을 주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불안이라는 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불안한 이 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미움이라는 돌을 던지길 원합니다.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돌을 주님, 이제는 성공의 돌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들을 던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며 겸손의 어린 나귀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걷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쓰여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 가득한데 성경은 그것을 소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왜 표현을 갖다 붙여놨냐라는 겁니다. 왜 소동입니까?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당황했기 때문에 소동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소동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연합하고 기쁨의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소동의 예배입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는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예배를 붙들 수도 있고 예배를 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의 기복에 맞춰서 예배가 드렸다 안 드렸다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드릴만하네. 드려지는 예배.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버려. 귀를 닫고. 이건 소동의 예배라는 겁니다.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선 소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메시아를 봤는데 여전히 그들은 소동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소동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내 계산대로 안 되면 흔들리는 것, 마음 상하고 주님께 상처받는 그것 바로 소동입니다. 제거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기의 막바지에는 철의 십자가라는 곳이 당도합니다. 거진 이제 마지막 그 성당에 가기 전에 마지막 종착지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 철의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돌 무더기가 탑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돌이 어디에 쓰임받을지.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다 운다라고 해요. 내가 한 달 동안 이 돌을 들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의 쓰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막 울게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써있대요. 이 돌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교만,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죄,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자존심,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거기에 내려놓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서로 끼안게 돼서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돌을 어디에다 내려놓은지를 알게 돼요. 어디에다 내려놓게 됐죠? 바로 철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철의 십자가 안에 우리들의 형상화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볍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돌을 끝까지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결국 소돔과 허무함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맞은편으로 가서 자기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 비워진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귀에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만 맞은편으로 가라. 거기서 내 돌을 내려놓으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거웠던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반복되던 종교 생활이 멈추고 진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가진 증과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예배자, 신앙을 가지면 무한궤도에 갇혀 형식적 예배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만 기다려요? 매해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사순절을 기다리고 종료주의를 기다리고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부활주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고난주간, 바뀌지 않는 매번 똑같은 부활주간, 사순절, 종료주의, 이것이 바로 무한궤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한궤도의 신앙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제 절기만 잘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돌, 생각, 상식과 불순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맞은편 주님께 달려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매해 똑같은 고난주간 맞이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돌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것 당연히 못한다라고 주님의 힘을 빌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는 돌을 들고 있고 예수님만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매년 십자가를 반복 지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몰아넣고 우리는 자유하고 매번 똑같은 신앙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가진 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주일을 맞이할 그날을 다시금 기대하고 고난주간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함께 동행하며 맞은편으로 가서 바뀌어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